모시고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새해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다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감사합니다. 어제는 3.1절을 해서 교당에 많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도 또 오시고 오늘 또 오시고 좀 바쁘시죠? 정말 뵙게 되어 감사하고요. 오늘은 지금 집례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사여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천도교를 신앙하면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만사여의라는 뜻은 하느님의 뜻에 맞으면, 맞는 일이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탄도유신급편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나의 심주를 굳건히 해야 이에 도의 맛을 알고 한 생각이 이에 있어야 만사가 뜻과 같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이제 같이 한번 마음으로 새겨보고 나를 돌아보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심입니다.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지만 신앙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심주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이 세상사 어지럽고 복잡한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천도교의 신앙 대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이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종교단체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다, 하느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하느님의 감흥을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것을 세상에서 내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많은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진실되게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 하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내 자신이 하느님을 믿고 있고 하느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쓸 수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하느님이 매매사사를 감항하고 있다 하는 것도 믿으셔야만 돼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하느님 모심을 체득하고 확신하고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하면 하느님을 감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심은 나의 심주를 굳건히 하는 일이 되는 것인데, 내 심주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는 마음이 바로 딱 서가 있어야만이 하느님이 감흥하는 것을 스스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신앙을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말만 듣고 그런가? 이렇게 해서는 정말 신앙심이 내 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느님은 내가 모시고 있는 하느님을 나를 위해서 1분 1각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내가 밤에 잠에 들어 있을 때도 하느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아요. 자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보호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내게 모시고 있는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를 못하시면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믿으셔야 돼요. 참 이게 말로만 듣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몸으로 체득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를 않죠. 그런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는 하나 있어요. 우리가 스승님들처럼 신인이 되고 성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게으름. 그 다음에 하나 더 꼽자면 욕심. 여러 가지 꼽자면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하는 생각, 내 말이 옳다,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하느님이 나에게 감흥하고 있다는 것을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내 자신이 하느님의 감흥 속에 살지 않으면 이 시각 그냥 나무 퉁거리나 아니면은 아무 가치도 없는 지금 성경신편에서 봉독했듯이 한 덩신이고 밥만 먹는 밥주머니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그걸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단 하루를 하더라도 하느님의 감흥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는 바로 감흥이 들어서 퍼뜩 생각이 솟아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그러한 지혜를 받아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내가 그렇게 되려면 하느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을 꼭 체득을 하셔야 돼요. 쉬지 않아야 됩니다. 쉬지 않는 것이 정성이라 했잖아요. 지금 봉독하셨잖아요. 순이란 것이 정성이라 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 9월인지 10월인지부터 우리 여성회에서 원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당에는 설교만 들으면은 설교는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알 수가 없고 듣는다고 열심히 들었는데 설교 시간이 끝나고 천덕송을 함과 동시에 설교 말씀이 다 날아가지고 하나도 없어. 집에 가서 오늘 교당에 가기는 갔는데 무슨 얘기를 들어왔는지도 하나도 몰라. 그래서 여성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여성회라도 경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월 28일로 부산시교구 교화부장을 이제 내려놓고 어제부터 제가 교화부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마음이 가분하고 몸도 가분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교화부장직을 맡고 있었기에 그러면 뭐를 공부를 하고 싶은가 했더니 첫째는 거기 용담유사 그걸 갖다가 8편을 읽는데 두 줄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봉독을 해보니까 어떤 거는 두 줄 읽어서 끊고 또 두 줄 읽어도 되는데 어떤 구절은 두 줄 읽고 끊으면 말이 안 되고 한 줄을 더 읽고 끊어야 되더라.
그래, 어찌해야 되노? 이 읽는 것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분이, 그 발언을 한 분이 그날 시일날 경전봉독을 했어요.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2줄 읽고 끊고 안 하고 3줄 읽고 끊고 또 그 2줄 돼 있는 거 1줄 읽고 그 다음 줄 가서 또 끊고 이러니까 이 보시는 분들이, 경전을 보는 분들이 아이고 내 2줄 읽고 끊었는데 이 사람은 3줄 읽고 끊기도 하니까 이 경전을 어디 읽었노? 이러고 지금 못 찾았다. 또 한 분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그만 우리가 늘 읽어왔으니까 다 하는 대로 읽고, 그러면 용담유사 교훈가부터 그러면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공부를 하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들어주겠습니다. 이래서 그때부터 지금 10달까지 해왔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여성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많은 분이 참석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는 이렇게 설교 시간이 아닌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 들어줄 수 있는 걸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 지금 한 것이 무엇이냐면 심고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심고. 제가 심고에 대한 얘기를 우리 이 부산시 교구에서는 한 번 했습니다. 원고를 써서. 그날 그 원고를 복사해 가신 분이 여러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 공부를 시작하고 전에부터 생각했지만 우리 천도교에서 수동 가서 강의를 들어도 그렇고 또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정말 기초적인 신앙 방법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분의 그 높은 지식과 연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어휘도 굉장히 어려운 어휘만 쓰고 하니까 강의를 1시간 듣고 3시간을 들어도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를 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많은 지식이 없어요. 제 자신이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많이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제가 하느님으로부터 감흥받아서 공부한 거, 그 다음에 경전을 늘 보면서 경전 속에서 스승님 말씀을 봉독하면서 느낀 거, 생활 속에 살아오면서 느낀 거, 그래서 천도교인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하겠더라 한 것을 느낀 것을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렵지는 않죠. 또 이것도 어렵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니까 2분이 그러셨어요. 오늘 박수 칠 일이 있을걸라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 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아니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이야기가 좀 빗길로 나갔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인할 때에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끼리 만나도 저 혼자만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친구를 싫어합니다. 지가 조금 얘기하다가 또 다른 사람도 얘기할 틈을 좀 줘야지. 틈도 안 주고 냅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주고 받아야만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거든요. 많이 삐끼로 갔네요. 그래서 이 신앙인에게는 신앙심은 집을 지을 때 토목공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돼 있어야만이 그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이 튼튼해서 오래가고 그 형태를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위에 있어야 만사가 뜻과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한 생각을 하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집에 또 늘 쭉 평온하다가 무슨 일이 하나 있으면 그 일 때문에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해월신사님께서 대인전물에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심술, 내는 이 심술을 갖다가 우리가 심술 부린다 이렇게도 또 알고 있어요. 아유, 저놈이 또 엄마한테 심술 부리는구나. 근데 이 심술을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 쓰는 거랍니다. 마음 씀을 심술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마음 쓰는 것에 가장 해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신나서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집에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엄마나 아까 그 얘기할 때 이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걸 또 내가 했구나. 오늘 또 말 실수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해롭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났다고 기상신고를 하고 저는 오늘 대교당에 와서 설교를 하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늘님 스승님 감흥하시옵소서. 오늘 제가 중앙대교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정성껏 설교를 좀 잘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게 좀 감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또 옴떤 소리를 좀 했거든요. 일상 속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이 있는 것만큼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할 일이 10가지 다 10가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일은 또 저렇게 해야 되고 요 일은 또 요렇게 해야 되고 이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은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거기 마음 쓰는 데에 해롭다. 이랬단 말입니다. 한 생각을 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에게는 주문이 있잖아요. 주문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늘님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천덕 사업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건 또 무엇인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내 생각을 보존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 통해져 있습니다. 주문을 늘 생각한다는 것은 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주문을 하다가 또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이 끝나면 또 주문을 하고 또 다른 일이 오면 또 그 일에 집중해서 하고 또 시간 날 때 주문을 하고 그래서 하늘님 생각을 어떻게 하늘님 생각을 내 할 것인가 하늘님 이러고 생각을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문을 생각하면 하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엊그제도 신날 한 분이 저한테 이랬습니다. 아니 수인당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감동을 줍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잊지 않으면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잊지 않으면 돼요.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쩍입니까? 이래 얘기를 했어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면 또 생각을 일으키세요. 잊어버리면 또 생각을 일으키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잠에 들기 전에는 계속해서 주문이 내 속에서 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문이 돌고 있는 거기까지만 가면은 그 다음에 너무 편안합니다.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도 그 일을 해야 될 때는 그 시간에 생각이 나서 합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편안한 상태로 주문만 돌고 있으면 모든 일이 떡과 같이 되어져요. 이건 제가 해본 경험입니다.
그래서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 주문 생각을 안 했다. 내가 게을렀다. 귀찮아서 새벽 기도식은 어절에 없으니까 안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얘기합니다. 어절에 없으니까 그것까지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9시 기도식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시간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바빠서 어디 갔다가 술다해서 9시에 조금 늦었으면 씻고 기도식을 보지 말고 손만 씻고 기도식부터 보고서 씻으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엄수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가 규범을 지키는 하나거든요. 신앙통일과 그 규모일치편에 보면은 신앙은 이 신앙심은 99가 되고 규모를 해서 해놓은 것이 5간인데 이거는 1에 불과하다했어요. 1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99번의 신앙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성사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화답하면서 해야만이 내가 네라고 대답했을 때 그 순간은 설교자가 한 얘기가 내한테 들어갑니다. 그걸 내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주문을 늘 생각하는 거 안 쉽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공부하는 우리 여성의 회원이 얼마나 어떻게 하면 저는 지금도 배고예 그거 할 때 기도식 볼 때 배고예를 하는데 그 하는 배고예 염주를 돌리는 동안에 이 생각이 나고 저 생각이 나고 이 생각이 나고 막 수십 가지 생각이 나서 기도식 시간에도 막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생각나죠. 배고에 염주를 돌리는 동안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주문 생각만 하면 그분은 다 됐어요.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럴 때 생각나면 그 생각을 딱 끊고 다시 주문 한독이라도 하고 또 생각나면 끊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분은 저한테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심거하는 걸 물어서 제가 또 얘기를 해드렸는데 웃자면 잡념이 안 생긴 데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잡념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성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는 잡념은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잡념을 일어나는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잡념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놔놓고 나는 내가 할 일만 해라. 뭐냐? 주문만 자꾸 해라. 잡념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또 보내고 또 주문하고 하다 보면 그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년을 죽자 사자 하면 잡념이 안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죽자 사자가 뭐냐? 밥 먹고 잠잘 때 입으로 밥을 먹을 때는 입으로 주문을 외울 수가 없잖아요. 밥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잠들 때는 잠을 자니까 주문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계속해서 현송을 하라. 길을 갈 때도 현송을 하고 기도식을 볼 때도 묵송을 하라 해놨지만은 현송을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송을 하면 주문소리를 내가 귀로 들으면서 잡념 일어나는 것을 좀 덜하게 할 수 있어요. 묵송을 하면 눈을 감고 묵송을 하면 잡념은 당연히 들어옵니다. 특히나 이게 몸에 배어지 있지 않은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가서는 9시 기도식 시간에 배고에 주문을 하면서 현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집은 오래전부터 아이들 오면 같이 합송, 남편과 같이 하는데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노래하면 우리 남편은 너무 빨리 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제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주문을 하다가 눈 뜨고 같이 웃고 당신하고 안 맞아서 맞춰야 될 거 아이가 이렇게 하면 안 맞아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 당신하고 내하고 합성을 해서 이 21자가 안 맞으니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기도식을 안 볼 수도 없고 묵송은 나는 안 하고 싶으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따로따로 현송을 하자. 현송을 하니까 이제 맞아요. 희한하게 합성할 때는 자꾸 빨리 가더만 이제는 그냥 현송을 하고 당신은 당신대로 해라, 내는 내대로 할게 이랬더만은 이제는 잘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절에 묵송으로 하라고 해놨는데 수인당 네가 뭔데 현성으로 기도식 시간에 하락하노? 식구들과 같이 합성을 하라 하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초보자들 이 기도식 안 보는 사람도 너무너무 수두룩하고 천도교인이라고 이름해갖고 성미만 내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 정말 9시 기도식도 보고 5시 새벽 기도식도 보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천도교 교단이 오늘날 이렇게 쇠퇴해서 신앙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갖고 제대로 천도교인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내일 모레 또 새 교령님을 뽑는다고 많이 또 뭐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올해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정말 하늘 사람이 교령님이 되셔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할 것 없이 천도교인들이 천도교인이 되게끔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숫자가 작아도 정말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들이 우리가 100명만이시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서로 상충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 이 종단이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들이 내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죠?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과 같이 내 세상 일이 돌아가면 좋겠죠? 그걸 원한다면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이 보람과 기쁨으로 이어지길 원한다면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그 시점쯤 돼서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후회스러운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구나 하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좀 더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사람들하고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만사여의가 되는 길은 주문을 잊지 않는 길이다. 주문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일이다. 그것이 하느님을 이해하는 길이고 세상을 이해하는 길이고 우리 천도교 천덕 사업을 이해하는 길이고 나를 이해하는 길이고 나의 식구를 이해하는 길이고 세상 모든 인류를 이해하는 길이 주문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했듯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과 같이 일이 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하고 정을 많이 나누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잊지 마십시오. 이 또한 저도 제가 23살에 우리 오남한테 시집을 갔거든요. 가서 성구교구에서 시력을 받습니다. 저는 천도교를 몰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데 시집을 갔더니 그 처시일에 우리 어머님이 아무 설명도 안 해주시고 교당에 우리 남편하고 데리고 와서
입교식을 시켰는데 그때 입교식이라고 누가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거기 교구장님도 오늘 이게 입교식입니다 이런 말씀도 안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유시를 마치고 청술상을 가운데 놓고 우리 남편은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누가 이제 누군지도 몰라요. 집례를 하시면서 청수를 갖다가 이렇게 마시라고 줬습니다. 그걸 기억해서 그게 입교식이었구나. 그게 날짜는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성구에 가면은 우리 종급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이랬었어요. 주문을 해라. 늘 주문하라 하셨어요. 항상. 주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한 대로 합니다. 장에 갈 때 버스 타고 갈 때도 주문을 해도 된다. 하면 된다 아이가. 봐라. 너가 산에 가서 나무를 허러 갈 때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들에 가서 풀을 벨 때 논두렁 베고 할 때도 주문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밭에 가서 지심을 맬 때도 주문을 할 수 있다. 집에서 청을 닦을 때도 할 수 있다. 똥장군을 지고 똥을 퍼갖고 밭에 갖다 뿌리고 그럴 때도 할 수가 있다. 이 주문은 장소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여가가 없어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가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주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저는 했습니다. 주문 뜻도 모르고 했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뭐를 하셨냐? 이렇게 하셨어요. 천도교인은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일이든지 위 사람이 니한테 이 일을 시키면 무조건 내 하고 해라. 왜 그런가? 위 사람이 봤을 때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일을 시킨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하고 해라. 그거는 안 한다,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사의 하는 길은 하늘님 스승님 생각을 항상 하고 입에서 주문이 떠나지 않게 하면서 항상 행복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고맙다 생각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쁘게 생각하고 아무리 밥을 굶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쁜 일을 찾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일을 찾아서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진정한 천도교인이 되고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하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